남가주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수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난해구절 강의 세 번째 시간 지혜로운 청지기 내용을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부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역으로 번역된 다른 성경을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으로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빈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이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빈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렇게 다른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것은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서 사물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청지기, 그러니까 집에 있는 집사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집의 집사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채무 증서의 내용을 변경해서 기록하도록 합니다. 밀 100섬을 빌린 사람에게는 밀 80석이라고 써라. 또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는 기름 50말, 50말이라고 바꿔서 적어라.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뒷부분에 보니까 주인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함으로 칭찬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인이면 청지기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채무 증서의 내용을 변조를 할 때 오히려 화를 내고 야단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라고 칭찬을 했다라고 본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통 해석을 할 때 청지기가
자기가 그 청지기 직분에서 떨려났을 때, 집사의 직분에서 떨려났을 때 사람들에게 먼저 인심을 얻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미래를 도모한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주인이 칭찬을 한 것이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1차적으로는 맞는 해석인데, 그러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인 기름과 밀을 누구에게 빌려주고 그 빌려준 내용을 바꾼 것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해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해 9절 이 내용을 찾다가 이러한 내용을 찾았는데 아마 그것이 더 나은 그리고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인 기름과 밀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동족 안에서는 너희들이 물건이나 돈을 빌려줄 때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 것이며, 별리, 이자를 얘기합니다.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또 레위기 25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보시면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이식, 이자를 얘기합니다. 이자를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5편 5절에 보시면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너희 이스라엘 동족 안에서 뭔가를 꾸어주고 또 꾸어받을 때 이식, 이자를 받지 말라.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먹는 것들을 꾸어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무언가를 빌려주면서 이자를 포기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변칙적으로 이자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지혜를, 이런 식의 지혜를 아주 잘 짜내는데 물건을 빌려주거나 또 식물을 빌려줄 때 변칙적으로 이자를 받았습니다. 물건을 빌려줄 때 빌려준 양 거기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예를 들어서 밀을 80석을 빌려주었다면 거기에 대한 이자 20석을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채무증서에는 100석을 빌려준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빌린 사람이 그걸 다시 갚을 때 100석을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밀을 50마를 빌려줬다. 근데 이자가 10말 내지 20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채무증서에 아예 60말을 빌려줬다. 혹은 70말을 빌려줬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부상으로는 거기에 이자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이자를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계명을 지킬 때 이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계명을 지키는 모습, 그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밀을 빌려주고 또 기름을 빌려주는데, 밀은 80석을 빌려주고 이자가 20석이었습니다. 근데 기름은 50석을 빌려주고 50말을 빌려주고 이자가 50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밀은 저금리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석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20석밖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름, 감람유 같은 기름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입니다. 그래서 감람유 같은 것을 50말을 빌려주었을 때 이자를 50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을 80석을 빌린 사람은 채무증서에 100석이라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빌린 사람, 50말을 빌린 사람은 고금리 50말을 더해서 거기다가 50말을 빌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지기가 자기의 사물을, 자기의 시물을 끝내기 전에 그 빚진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밀을 빚진 사람을 불러서 내가 얼마를 빚졌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예, 80석을 빌렸습니다. 100석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80석이라고 적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빌려줬는데 그 내용을 빌려준 사람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채무증서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원래 얼마를 빌려준 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원래 얼마를 빚졌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80석을 빌렸습니다. 아, 너는 이자를 20석을 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계산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채무증서를 바꿔 쓰게 만든 겁니다. 80석이라고 써라. 또 기름을 빌린 사람을 또 불렀어요. 불러서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그랬더니 기름을 빌린 사람은 나는 50말을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그러면 100말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청지기가 너는 50말을 빌렸고 그 다음에 50말 이자구나. 그러니 바꾸어서 50말이라고 적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한 것은 따지고 보면 횡령이나 장부 조작이 아닙니다. 원래 밀을 빚진 사람은 80석만 빌렸어요. 그리고 기름을 빌린 사람은 50말만 빌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율법대로라고 하면 이자를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밀을 빌린 사람은 80석을 갚아야 되는 거고 기름을 빌린 사람은 50말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금만 받겠다 하고 그 채무증서의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잘 되시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청지기가 먼저 첫 번째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 이것은 보통 은퇴 후를 준비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먼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원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그동안 자기네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바꾸어서 실제적으로는 이자를 받았는데 이 청지기는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가 원래 갚아야 될 원금만을 적어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바꾸어서 어떤 경우에는 합리화해서 이렇게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미래, 영원한 미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면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믿는 것입니다.